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도 어버이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영육간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폐임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주장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삶의 모든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걸림이 되는 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꾸짖어 주시고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을 보호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그러라고 나아가게 하여 말씀하시는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염려와 자신과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 주님과 마음이 아버지 미움과 심심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눈에 보이고 내 생각에 하나님 가시는 그 모든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너무나 휘둘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더 바라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더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분주했던 일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명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의 넓은 길로 가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들 앞에 분노하고 혈기 부렸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됨에도 여전히 원망과 여전히 불평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하고 더 존경해 드리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날 붙들어 주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중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을 주시고 어버이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가 참으리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는 어버이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나깨나 믿음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고 사랑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경하며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주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도구 가운데 살면서 제 길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 걱정시킨 적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완이와 욕심을 위하여 살아온 저를 고백합니다.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저희들을 위하여 시행하신 어버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노예에서 오는 외로움, 괴로움, 쓸쓸함, 섭섭함 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들도 모범을 보일 수 있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어버이로서 권위 되게 하시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구슬을 벗어나 분별력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라게 된 모든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에서 주님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가정마다 평화와 사랑이 안전히 화목할 수 있도록 지켜보게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들은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반복이 고통스러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이 싹트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로서 소임에 충실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급변한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생활하지 않게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정진할 수 있도록 인내와 용기와 충성을 주시옵소서. 아멘. 몸을 들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 개혁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시며 심령을 강건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주님, 사랑의 충전소 건강교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성장도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성전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 굳은 심령, 메마른 심령들을 비경하고 열매 맺는 삶을 이끌기 위해 다니엘에 쓰신 당신의 아들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량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오만 다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개발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시고 호병하여 주시옵소서. 먹음이 주택하는 가정의 달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날마다 우리 등 위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20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래서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보면 셈이 나오고 야벳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셈이고 두 번째가 함입니다. 함. 그리고 세 번째가 야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6절, 27절에 보면 여기서 노아가 계속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27절에서도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기서 가나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나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게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셋이고 두 번째 아들이 함이고 세 번째 아들이 야벳이고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들 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가나안이라는 이게 이제 노아의 가족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막내딸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 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 딸에게 지혜롭게 행동해라, 지혜롭게 말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반복해서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희 딸이 울상이 되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근데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지혜롭게 행동해라, 지혜롭게 말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딸이 아빠 근데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래 말로는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중학교 학생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로는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 대화 속에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5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약속을 붙여주신 말씀이 5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진짜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있었던 이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뭐 주어가 이제 앞에 20절에 나와 있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이때 이미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 찼던 물이 빠지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농사를 지었고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주를 만들었고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여기 취했다는 말은 잔뜩 마셨다,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아마도 이 노아가 자기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인 채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노아가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하고 또 완전히 알몸으로 누워서 자는 것은 분명히 실수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먼저 간단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노아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느냐라는 거죠. 홍수 이전에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서 그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노아가 왜 이렇게 술에 취하고 또 스스로 알몸을 드러내면서 잠을 자게 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느냐라는 거죠. 노아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는 방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홍수전의 노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죄인들은 다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던 문화도 어떻게 보면 물에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무지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도 많아지게 됐다라는 것. 자신의 가족들은 그래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면들이 노아를 방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노아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홍수로 심판받아서 모든 것이 멸망할 때 그 죄성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받아 새로운 세상이 된 것 같아도 사단은 여전히 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노아는 잊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사라지고 죄인들은 다 사라지고 죄를 유혹하는 모든 문화들도 사라진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 인간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새로운 세상이 된 것 같아도 여전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노아는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결국 그런 방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나중에 이제 듣고 이야기를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후에 노아와 함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함과 셈과 야벳의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는 똘똘 뭉쳐서 아버지를 도와서 배를 만들었던 그 형제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범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깨뜨리는 성과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귀는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이제는 이 나이가 됐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여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노아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든지 성적인 부정을 통해서 부부를 갈라놓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부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신앙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노아가 심판이 끝나고 또 어떤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방심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가 그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 벌거벗고 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 여기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입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보면 함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밖으로 나가서 그의 다른 두 형제에게 이것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다는 것은 단순하게 힐끗 쳐다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모욕적으로 응시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 하체를 모욕적으로 응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오해할까 봐서 제가 한 가지 말을 좀 간단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은 죄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뭐 사우나도 가고 목욕을 갑니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또 딸들은 엄마하고 목욕탕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몸을 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죄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순히 당시의 문화를 고려할 때 특별히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엄마와 같이 목욕하고 아빠와 같이 목욕하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모욕적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두 형제에게 고했다. 여기 고했다는 말은 형제들에게 가서 떠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경멸하고 조롱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의로운 척 하시더니 우리 몰래 술 마시고 저게 뭐야? 나는 오늘 아버지한테 정말 실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함이 평상시에 아버지에게 이런 문제로 많이 야단을 맞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이 평상시에 술을 많이 마시고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노아에게 야단을 되게 많이 맞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술 취해서 아버지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는 나보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본인도 저러고 계시더라. 내가 술 취하는 것은 아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를
비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다른 형제들에게 떠벌리면서 아버지를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거고 죄를 가려주는 거다. 그것이 부부간에든 아니면 부모의 자식 간에든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사랑한다면 그거를 가리워주는 것, 덮어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거를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둘째가 뭔가를 잘못하면 저는 그거를 첫째나 셋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거를 같이 야단치고 전체적으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말하지만 가능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얼마나 덮어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가서 고자질하고 누가 가서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가려주시더라는 거죠.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함의 가장 큰 잘못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실수를 감춰주기보다는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이것이 함이 가장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결국은 자기 아들 함을 혼내고 다른 형제들이 종이 될 거다. 너는 다른 형제들이 종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함은 나중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혼나고 아버지가 너는 다른 형제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후에 함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떠났을 것 같습니다. 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하고 자기가 실수한 거를 왜 나한테 저주하시는 거야? 나에게는 다른 형제들처럼 축복해 주지 않고 형제들이 종이나 되라고 하면 나는 이제부터 그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함이 반응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게도 이런 함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아는 어떤 권사님이, 내가 아는 장로님이 어떤 실수를 했다.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신앙적으로 상처를 주고 잘못했다. 그거를 가지고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 안 믿겠다. 그러면서 신앙을 떠날 핑계를 자녀들이 자꾸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인데
정말 그것이 어리석은 것인데 자녀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함도 그런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함은 잘못한 것이고 또 안타깝지만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더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그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사려 깊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셈이나 야벳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아들에게 아버지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악에 빠졌을 때 자기 아버지 노아만큼은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0년 동안 정말 그 방주를 준비했던 분이 자기 아버지 노아였습니다. 8 식구를 믿음으로 구원하고 인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섰던 분이 노아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노아는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그런 아버지의 인생이 다 부정되고 잘못 산 인생으로 바라보거나 평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훌륭한 점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훌륭한 점을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 부모라면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반대나 실수나 단점을 보고 비난하고 존경하지 않으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것은 본인에게 어리석은 것이고 본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명예를 깎아내리는 수단으로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흠집을 내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 육체적인 질병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었고 또 그걸 가지고 바울을 업신여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것 가지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고 그것 가지고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리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을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떼어주려고 이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존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복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그 실수하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또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훌륭한 것들을 더 바라보고 그런 것을 더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셈과 야벳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수리께서 그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노아의 술 취한 것을 직접 보고 그거를 떠벌린 아들은 누구였어요? 함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함을 직접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한 5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요. 왜 노아가 함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5가지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 가나안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의 조상이 가나안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가나안을 저주한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을 저주하는 게 결국은 이제 함을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셈은 뭐라고 축복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셈은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셈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영적인 복을 이 셈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벳을 축복해요. 야벳은 여러분 2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하나님이 야벳은 창대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벳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의 어떤 철학, 그리스의 어떤 문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로마의 어떤 이런 그 법률이라든가 이런 문화, 그 다음에 유럽에 꽃피웠던 이런 문화들을 이렇게 이루어낸 그런 후손들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야벳의 후손. 그래서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야벳은 그 축복을 받았고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셈의 후손에서 오게 됐다라는 거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노아에게는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자녀의 축복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불러다 놓고 축복합니다.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도 죽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누구를 더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에서는 자기가 그 야곱에게 그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정말 분해하고 정말 그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을 죽이기로까지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 아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축복처럼 오늘 노아의 축복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들의 축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시더라는 거죠. 아버지들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속썩이더라도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을 겁니다.
또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가 죽기 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을 진심에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또 기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도 기쁘지만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은 더 기쁜 겁니다. 내가 그 자녀를 위하여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부모님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좀 잘 본받고 부모님들을 좀 잘 공경하고 정말 부모님들에게 잘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더 잘되고 더 복받는 우리 모든 건강한 교회 우리 자녀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또한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정말 뛰어넘는 더 좋은 더 훌륭한 신앙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들 다 기억하셔서 그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어버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더 건강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잘 세워지고 또 가정에 항상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거에 있는 주말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도하고 축복 기도한 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